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부르신 구름의 장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선교 담임 목사이심 선교 대교구장이심 조종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붙잡혀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 받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환경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일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좋은 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을 통하여서 상급받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싸움에 살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3장 11절을 말씀하시고 붙잡혀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따라했습니다. 붙잡혀 사는 인생. 붙잡혀 사는 인생. 붙잡혀 사는 인생 하니까요 좀 답답해. 제가 옛날에 그냥 총각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잡고 살지 잡히고 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잡고 살고 싶지 잡히고 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아멘 나와야 돼. 이게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잡혀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 잡고 사는 거는 잡으려는 데 힘 들어가는데 잡혀 사니까 끌려가니까 그 편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갈 때 이제 제가 일본에 이제 11년 상교사역을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운전면허증도 있고 뭐 일본을 잘 알고 일본말 조금 하기 때문에 어딜 가면 제가 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차를 처음에 렌탈하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아빠 이번에는 차도 뭐 주차비도 좀 적어하고 하니까 그냥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자. 가까워도 버스 타고 다니자.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어요. 봤더니요 왜 이렇게 편한지. 애들이 가라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얘들 저렇게 가면 애들 벌써 다 애들 닫고 무슨 구글 이게 보니까 맛있는 맛집도 다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그냥 가라는 대로 가니까 이건 편안하게 재미있게 아무 생각 없이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잡혀 사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김희진 권사님께서 이 머리가 그렇죠? 이 암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항암을 맡고 있어요. 근데 막 이제 저랑 많이 친해요. 그래서 SOS를 쳐가지고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기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병원에 지난주에 갔었어요. 갔는데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 그래서 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하고 이거 딱 겹치는 거예요. 권사님 붙잡혀 사십시오.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래요 맞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의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삶에서 항상 태어나서 뭘 붙잡고 살고 있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뭔가 잡아보려고 그냥 갈 때 탁 놓고 가는데 태어날 때는 뭔가 잡아보려고 이뤄보려고 그냥 하고 태어나요. 그런데 사실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붙습니까? 인기, 명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물, 지식, 어떤 사람은 자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들어가면 인생을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뭘 붙들고 사느냐? 술, 담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요. 역시 민주야. 장난 기도. 벌써 척이면 차기야. 답부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걸 붙잡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봐요. 강아지가 목줄을 이렇게 매잖아요. 강아지의 목줄을 매는 개의 목줄을 매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끌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끌고 가려고? 내가 통제하려고? 좀 이상한
망하게 됐지만 그때 옛날에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목줄 안된 목줄을 가지고 다 그냥 훈련시키잖아요. 그 목줄은 뭐냐, 개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이 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가 나를 끌고 가. 심지어 안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주인님이야, 주인님. 그래가지고 야, 자기네 부모 똥을 치지도 않는데 개똥은 그렇게 잘 쳐. 더럽지 않은가 봐. 그냥 똥 잘 쌌네. 똥을 우리 애기 잘 쌌. 애기가 무슨 모르겠어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강아지 좋아하지만 어쨌든 간에 개는 어때요? 목줄을 매는 건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인데, 이게 끌려다니는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벌려고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죠?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녀도요, 자녀. 자녀도요, 내가 잘 키우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키우고, 온전히 키우려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됐어. 하나뿐이 안 나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귀해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내가 얘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자 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애가 막 그냥 안 한다면 막 끌려다녀요. 교회를 가자, 우리 권사님들 막 부모님 보면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대. 교회를 안 나온대.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매가지 잡아서 끌고 나와야지. 아니면 뭐를 팍 깎아. 자기가 그냥 애를 못 가면 약간 나 교회 너 아니면 죽자 살자 내가 3일살 안 먹는다고 해봐요. 어느 자식이 안 오겠느냐고. 아멘. 근데 끌려가는 거야. 그래, 편하게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야 언젠간 오겠지, 돌아오겠지. 아니요. 끌어야 돼. 끌어당겨야 돼요. 자, 우리의 인생의 목줄도 무엇인가 매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김홍신이라는 분 아시죠? 김홍신? 인간 시장에 무슨 그런 김홍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스터 슬러드 사람인데 제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8년 동안 1등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가 의정할 때 1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가 잘못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담배. 그래서 담배를 몇 년이냐, 37년 6개월 폈다고 하더라고. 그가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는지 수필을 썼는데, 수필이 죽는 날까지 담배를 입에 물고 죽는다, 뭐 이런 수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 담배를 딱 끊었어요. 끊은 이유는 자기 스승의 말 때문에 그래요. 스승이 어떤 말 하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질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 먹고 있다. 뜨거운 물잔을 놓으면 돼. 무거운 물잔을 두고 있어 놓으면 되는데, 이게 뜨거워서 놓지 않는다. 그래서 딘다. 그 순간에 딱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쥐도 미물도 독약을 안 먹는데, 이거 독약인 줄 알면서도 뭐예요? 단지 뭐 글 쓴다는, 단지 뭐 끌려다니, 그거 자기가 어떤 것을 그냥 사랑한다는 그거에 그냥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딱 끊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독하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 가장 독하다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독해. 근데 그걸 딱 끊는데, 끊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김홍신 씨를 하는 얘기가, 아니, 독약인 줄 알면서 먹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독약인 줄 알고 끊는 사람이 뭐예요?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혹이나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알아. 제가 나고야 순복음교회에 있었는데, 나고야 순복 중에서도 이제 신화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제 저희들은 오전에 이제 11시에 예배를, 9시에 예배 드리지만 11시에 예배 드리고 밥을 줘요. 이민교회니까. 밥을 준 다음에 2시에 제가 이제 찬양들도 이렇게 하는 예배가 또 있는데, 요 사람들이 12시 밥만 먹으면 몇 명이 다 사라져. 딱 나타나면 벌써 껌을 씹던가 사탕을 물고 있던가, 그 몇 명은 다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럼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좀 이렇게 안 하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또 끌고 가. 아,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사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끌고 가는 게 뭐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 혹시 끌고 가고 있지 않나요? 환경이 끌고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컴퓨터, 동영상, 혹은 여러 가지 일들, 마약은 안 하겠지 설마. 혹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임으로 단단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단호하게 그런 거 아예 관계를 안는 것이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요. 12절에 오늘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붙잡힌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가 붙잡혀서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자기가 감히 예수님을 잡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자기가 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율법 앞에 매여 있어가 율법을 잡고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숨겨 죽이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담에서 도착하다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말 듣고 누구십니까? 난 내가 괴롭히는 예수라는 걸 그 자리에 떨어지셨잖아요. 그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니요? 옛날에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붙잡힌 인생 아닙니까? 붙잡혔으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지. 성경한다고 힘든데 어려운데 근데 그 기쁨을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주님의 붙잡힌 삶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내 힘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안 되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 보면 한결같이 그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은 승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그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합시다. 자,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즉 표들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제시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본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케 된 것을 원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먹습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 이제. 요거 얘기하면 턱 막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 미안해. 만만해 사는 거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안 좋아해? 나 엄청 좋아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미안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요 살려고 먹는지 먹는 사람인지 이게 몰라요 잘. 우리는 분명해요. 살려고 먹어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그죠? 존귀한 의미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려고 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게 사는 거지 사는 게 먹는 거지 몰라. 그래서 사는 게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먹방을 보세요. 살려고 그냥 먹으려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떤 거 비싼 거 먹으려고, 기름진 거 먹으려고, 아주 그냥 감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폼나게 먹으려고? 아멘.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뭐예요? 그렇게 먹으면 기름진 똥만 싸. 목적이 없으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면 똥공장이라, 똥공장. 평생 뭐만 만들어요? 사실 예수 아니면 뭐예요? 우리 똥만 만들잖아. 기름진 똥, 진짜 밥 먹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먹는 게 목적이 되면요, 우린 똥공장이야. 평생, 일평생 똥만 만들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똥공장이 된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어떤 존귀한 목적 아닙니까? 하나 더 해야지. 그럼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역시 수준이 높아. 내가 이제 맞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 사관이에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닭 낳고 알 낳는 거예요. 근데 알이 먼저 알이 태어나서 닭이 되니까 이게 이제 벌써 지나온 적 먼저 생각하면서 이게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리까리해가지고. 여러분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닭이 먼저면 창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만드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걸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뭐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느 섬에 등대지기가 있어요. 등대지기가 있는데 등대지기가 밤에 불을 켜는 게 등대지기 일이잖아요. 불을 켜는데 어느 날 낮에 어떤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해먹는데 기름 조금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에이 좀 밥도 못 드세요. 그래서 다음날 또 왔어요. 할머니가 아유 내 난방에 새벽에 내가 쌀쌀하고 추워. 밥은 먹었는데 기름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아이고 또 그냥 또 들었어.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그 동네 청년이 아이고 나 농기구를 지금 농사를 짓는데 지금 기계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다고 기름 좀만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또 줬어요. 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설사 아버지가 나 지금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배 타고 지금 읍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배에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을 좀 그냥 미안하게 기름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그거 줬어요. 며칠 후에 캄캄한 밤, 시커먼 밤, 어두운 밤에 다 똑같은 말이지만 비바람이 치는 바람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일까요? 배들이 막 난파 부딪히고 난리가 났어. 왜요? 등대 불이 꺼졌어요. 왜 꺼졌을까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대의 사명은 뭐예요? 등대지기의 사명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딸들의 어떤 환경의 주위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 사명이 우리에게 사명, 불을 밝히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먼저. 이게 먼저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쩔뚝거려도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프지만 나를 통하여 영광받으신 하나님 알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미주 선교의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도와주려고 그거 아니에요. 뭘 도와줘요? 우리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 제 일본 선교사를 했는데 돈 하나도 안 받았어. 오히려 막 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관심, 그 사명을 다 빗나갈 적에 그 빛의 모습, 여러분 기도의 빛 등불을 비키시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시고 할 적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어하는 핑계로, 나이 먹었다는 핑계로, 야 돈이 없었다는 핑계로 아무도 안 알아준다. 야 난 누구 알아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이제 그만할까봐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미주 성교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사는 곳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분열하고 싸움하고 허나고 비틀고는 안 된다고. 짜증내고. 나도 차량 인도잖아. 해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만약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요, 살인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지 못한 그런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경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래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람을 죽이러 다녔고, 그죠? 핍박하였고, 사람을 실질적으로 내가 돌로 쳐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기뻐요? 왜 감사해요?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난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요, 정말 며칠 전에 차 끌고 갔는데 어떤 사람 확 껴들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한번 째려보고 갔어 내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도 아니다. 애가 뭐라고 하는데 그냥 그럼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내미가 뭐 했다고 아들도 화를 확 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빠 이러는데 근데 그럼 저지만 제가 이렇게 가서 강단 말씀을 할 때 아멘 하여 치고 그런 여러분들이지만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실 적에 하나님이 죄인, 의인된 죄인을 기뻐하시는 걸 알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가 감격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었어요. 올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나설 수도 없어요. 그 앞에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걔도 괴수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아멘. 그래서 가고서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뭐라고 앞만 보고 내가 달려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쟁기를 다 쥐고 있는데 뒤돌아보는 거야. 뭐가 있는가? 합당하지 않는다고.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때도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내가 이거 뭐 할 때 내 각오를 들통나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늘 눈앞에 그림자만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양을 향해 가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어줬어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하나 더 깨달은 말씀 중에 깨달은 게 과거의 나쁜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거에 잘했던 거 영광스러운 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신앙생활을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하면요 아이고 옛날에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해. 옛날에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도 많이 했는데 헌신 많이 했는데 아이고 물질도 많이 드렸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럼 뭐 기독교는요 알파 오메가예요. 그렇죠? 윤회설이 아니에요. 해서 뭐 해서 바꿔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영광 앞에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태보야.
그러면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겠다 하는 분 저 불교계에 가시라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러면 해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위대해져야 돼요. 성령 말씀대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 청사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존경받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시다. 요 앞에 2절과 비슷한 얘기예요.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 이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 한 5, 6년 전에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이 한 60대 이제 그런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가 60대 정도 나이에요. 지금 60대면 청년이시 그죠? 저도 좀 있으면 이제 60. 좀만 있으면 저도 좀 어마치 먹었어요. 근데 청년 같지 않아요? 할수 내가 이길 수 있어. 자, 근데 그 60년 제가 30년 전에 60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동네에 한갑잔치를 60대 먹은 할머니가 한갑잔치 한다고 동네 잔치 됐어요. 30년 전만 해도. 그러면 가면 어때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 자식들이 막 재롱잔치 했다고 앞에서 오래 살았다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0대 그 옛날 당시에 60대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할아버지였다가 또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수고를 했어요. 힘들게 수고를 해서 이제 교회가 막 소아시아에 막 아시아 교회들이 막 빌립보에서 교회가 많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매도 많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막 죽기도 여러 번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배도 파손도 했고 맞기도 여러 번 했고 한번 돌에 쳐서 몇 번 했고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 당시 이 글을 쓸 당시 어때요? 조금 실망도 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열매도 맺었겠다. 수고도 했겠다.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 제사도 많고 이제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상을 위하여 나 쫓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그 짬밥에 그 위치에 끝까지 나는 달려간다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다 내가 했던 것도 함께 영광 들은 것도 죽을 뻔했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달려간다. 달려간다 헬라어로 데스코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사냥개가 먹이를 보고 달려가는 거. 옛날에 동물에 하고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동물에 하고 이제 별거없어 동물에 보잖아요. 그 보면은 사자가 난 그렇게 재밌더라고. 사자가 제일 좋더라고. 독수리 사자가 제일 좋았어 어릴 때. 그것만 나오면 하고 쳐다봤어요. 꼭 주일 9시에 가지고 내가 맨날 주일학교 가는 만한 그것 때문에 동물왕국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거기 보면 사자가 정말 맹맹하잖아요. 맹맹한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발하러 사슴 같은 종류 하나가 싹 지나가는데 쳐다도 안 봐. 나는 기대를 했거든요. 사자가 어떻게 잡아먹나 했는데 사자 옆으로 무리를 걷고 지나가는데 조금만 사슴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쳐다를 안 봐. 그러니까 하는 해설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어떻습니까? 이 배고프면 쳐다를 안 봐요. 근데 어떻습니까? 먹이를 향하여 사냥감을 향하여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고 쭈뚱삭도 달려간다고. 그러니까 디스코 지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막 굶주린 사자같이 굶주린 사냥개같이 내가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하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부수의 소망이여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걸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그잖아요. 그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절제를 합니까? 훈련을 합니까? 많은 걸 포기를 하고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탁 할 때 왜 우리가 감독에게 동해물과 무슨 애국심이 많아서 그런잖아요. 그 노고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그 선수가 애쓴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쓰니까 그냥 같이 그냥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는 날 동해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딱 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너의 어려움을 한다, 너의 힘듦을 한다, 그런 너의 그 수고로움으로 달려온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칠 적에 천군 천사들 막 나쁘면 우와. 아멘. 거기서 만납시다. 아멘. 중간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최선의 경기를 다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질주자에게 승리의 멸관을 쏘여주듯이 우리 주님도 승리의 멸관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 모든 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격려하고 박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 그렇죠? 내 붙잡힌 사람은 내가 있잖아요. 다 먹기니까 그렇게 좋아. 아들이 가자고 조금 약간 그래. 내가 먹기 싫은 것도 있긴 있는데 놀러까지 가가지고 먹기 싫은 거 먹겠어요. 그죠? 그냥 가서 먹으니까 오, 안 먹던 것도 맛있더라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붙잡힌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죠? 나의 잘못 붙잡고 있는 걸 놔야 돼. 여러분이 잘못 붙들고 있는 것, 내 인생을 노쇠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소명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은혜인지